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257쪽에 보시면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금은 제가 (12장부터) 이루어가는 구원, 이루어진 구원 말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 신분이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말고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루어가는 구원. 우리 그것을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우리들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 율법을 10개로 정리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면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죄성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자체 생산되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냥 생겨나면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생겨나시는 분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성 가진 우리들은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공급을 많이 받을수록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말 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식들은 남을 사랑하는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안 받고 자란 자식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 즐겨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것을 맛있게 많이 먹듯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들으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임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다 펴놓으셨는데 한 번만 눈을 돌려서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그 지금 있는 13장 그대로 두시고 로마서 5장을 앞에서 펼쳐보시면 로마서 5장 5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면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론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경험해야 됩니다. 맛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맛보고 경험되고 누리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경험시키는 역사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잠기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잠기게 되면 나타나는 순기능이 있는데 예수 사랑, 그 다음이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허물과 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기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는 분들은 회개합니다. 자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쓰던 120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자기의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어찌할꼬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탄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사랑을 만나니까 자기 허물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탄식하며 구원받을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말씀 중에 죄인인 자신 때문에 사람이 되시고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자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회개가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회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천 명이 회개하면서 베드로가 알려준 반복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회심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원래는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었구나. 나는 자기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었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대신 저주받아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수천 명에게, 수만 명에게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신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은 그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겐 오직이란 고백이 그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이란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오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랑에 잠기게 되니까 그들의 입에서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자기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한 감격이 뭐가 터져나오게 만드느냐? 오직이란 말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라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그 오직은 감격으로 증인이 되게 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기에 그 이름 때문에 그는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겪으니까 예수 이름이 오직이 되었고, 그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증인이 되고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이 초대교회를 덮었고, 스데반을 덮었고, 바울을 덮었고, 베드로를 덮었고, 오늘 우리들도 덮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라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신앙은 사라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사라지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줄 때 사라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예전에 사라지는 은총을 입어서 수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내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에 빚진 마음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때 그 사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슴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더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중에 성도들에게 임하자 그 사랑이 덮어버리자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주 앞에 탄식하게 하고, 그 사랑이 오직을 만들어내고 그 오직 예수라는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이 채워지자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교우들끼리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5절로 47절을 들으십시오. 사랑에 잡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들으십시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덮어버리자, 예수 사랑이 덮어버리자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교회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로, 비난과 비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배려와 이해가 넘쳐나는 교회로,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을 듣는 칭송받는 교회로 여러분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 사건입니까? 초대교회의 사건은 이례적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 사랑에 취해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대만 벌어진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을 거쳐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여러분 중에도 그 사랑에 붙잡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 사랑에 붙잡혀 여기까지 온 목사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너무 머리들이 복잡해. 복잡하면 이게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은요, 복잡한 머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이 모아지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우리의 출발선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 사랑이 교회를 덮어버려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됐던 그 모습에 취한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은 여러분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은혜의 감격 가사에 오직 예수를 붙잡고 구원의 감격에 붙잡혀 믿음의 출발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출발할 때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두 갚을 수 없는 빚진 마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출발이 너무 힘이 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라톤 출발할 때 처음 뛸 때는 차이가 없다니까. 처음에는 다 힘있게 보이고 처질 자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은혜 받고 출발할 때는 다들 출발선에서 뛸 때는 똑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전현홍 권사님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박정석 권사님의 모습이나 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동의하십니까? 맛을 봐야 아멘이 나올 텐데. 그 마음이 오래 유지됐던 분들도 있고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한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겁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취해서 거기에 잠겨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 출발의 모습이 여전히 지켜지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 수도 있고 또 도중에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사랑을 놓친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지불해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경주자가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남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려고 여러분들은 무슨 노력들을 하십니까? 어떤 씨름들을 하십니까? 머리로 올라가 버린 예수, 가슴에 계셨던 예수가 내 가슴에 사랑의 주님으로 오직 예수로 계셨던 분이 익숙해지면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은 다 알고 예수는 어느 생각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 버린 예수가 아닌 가슴에 여전히 고백으로 남아 항상 기뻐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예수님으로 살아있는 분들 여러분 중에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있으셔요. 오늘 본문의 사랑은 오늘 본문은 사랑을 말하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잠깐 눈을 돌려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십시오. 오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제가 읽어볼게요. 눈을 보시고 들으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이 믿는 자가 머물러야 될 목적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늘 사랑을 말하지. 문제는 뭐예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사랑이 안 되잖아. 사랑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랑 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 오늘 그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뭐냐? 그 길은 뭐냐?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간직해야만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해야만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지면 이건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서로 차이 없이 알고 있고 인정하듯이 지속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여러분 다 인정하듯이 사랑이 많이 없어요. 사랑은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 왜 그럴까? 여러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사랑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취해서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 사랑에 취해지지는 않고 본인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생각은 하는데 되지는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미리 아시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은혜 받고 오직 예수로 출발했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처음 사랑을 가슴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예수 놓친, 사랑 놓친, 은혜를 놓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 비유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얘기 주님이 하셨죠. 1만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 6조 되는 돈입니다. 6조.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몇십만 원 하는 줄 아는데 그 1만 달란트라는 돈이요 6조가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6조가 되는 1만 달란트를 여러분이 못 갚잖아.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 매여있던 자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인 거 동의하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그 빚을 진 자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탕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1만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여러분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제사함 받은 기쁨이 넘쳤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탕감을 받고 집으로 가던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몇 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자기는 6조를 탕감받고 오고 있는데 가다가 몇 천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갚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못 갚겠으니까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당장 갚으라고 하면서 때리고 아주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는 거야. 그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놈 나쁜 놈 그놈 잡아와라 말이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탕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탕감받고 오는 중에 빚진 자를 만났으면 야 내가 주인한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인데 빚진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아니야 갚지 마세요. 이렇게 은혜 받은 게 연결이 돼서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 받은 은혜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람에게 연결이 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심각한 병폐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입고 탕감을 받았다고 대속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하면 그 은혜의 힘이 내 생활 속에 나보다 약한 자를 만났을 때 위로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못한 분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그게 탕감받은 자의 은혜의 삶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탕감받는 자의 은혜의 삶이지.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서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사랑 얘기하고 뭐 구원받았니 얘기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사랑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데? 그렇게 우리한테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반문을 하는데 할 말이 없어.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난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날 살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는 순간에는 전혀 그게 적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 말이 어려워요? 쉽습니다. 제 말 쉽게 하잖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인데 집에 돌아가면 엉망인 거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삶은 연결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신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은 생활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신앙은 생활이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 예수가 나타나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지. 죄성 가진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못해. 이 은혜 지킬 수 없고 은혜가 나에게 빚진 자의 구원의 감격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기도 좀 하시면서 도움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이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씨름도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 없이 이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잃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바짝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해결받기 전까지는 전심으로 찾았다가 해결만 받으면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갖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삶을 보면 전혀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온전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입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의 위기 중에 하나는 나의 전부, 연애 시절에 나의 전부였던 상대방이 결혼만 하고 나면 이게 밀려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말했는데 결혼 생활을 조금 한 1년, 2년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논리를 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사랑에 깊이 잠길 때는 오직이었던 예수가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던 우리들이 그때 그 가졌던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이 가능하고 감사가 넘쳤던 우리들이었는데 결혼생활하고 예수와 결혼하고 나서 익숙해지면서 종교인이 돼가고 마음에서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머리에는 남아있고 그러니 우선순위에서 예수는 밀려나기 시작하고 그러니 무슨 감격으로 무슨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은 나오는데 삶은 예수와 관계없습니다. 이런 분리된 생활을 우리들이 예수를 가슴에서 놓치는 순간, 은혜를 놓치는 순간 그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통해 사람의 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받을 것만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포도원 군군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찍 부름받은 자와 1시간만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이나 출발은 같았어요. 주인이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거 다 감사하면서 출발했고 내가 가서 주인한테 열심히 봉사해야지 나를 불러줬으니까 이런 구원의 감정을 가지고 품꾼들이 다 일을 했어요. 먼저 부른 자나 나중에 부른 자나 똑같은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을 때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을 지킨 자는 1시간밖에 남겨놓지 않고 부름받은 그 사람만 그 마음을 지켰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과 약속까지 했는데 약속한 품삯을 받았는데 무엇이 이들을 불만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몰아넣는 겁니까? 주인이 불러줬을 때 그 감사가 어디 갔고 그 은혜의 고마움이 어디 갔고 지금은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줬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주인한테 원망하는 이 지옥 같은 삶을 왜 이들은 사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은 자격을 갖춘 자라고 생각했고 채권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 은혜 베푸신 주인에 대한 고마움은 상실해버리고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교만이 생겨나서 그들은 그만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자가 아니라 나는 저 1시간밖에 일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능력이 많고 수고도 많이 했고 나는 더 많은 걸 받아야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왜 나에게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주냐 이런 원망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주인께 받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자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반복적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는 평생 못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받은 것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빚진 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셔야, 전심으로 매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셔요. 전심으로 은혜를 구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야 우리는 사랑이 가능한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기도, 말씀, 찬양, 봉사와 같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이 은혜의 수단이거든, 여러분들 은혜 받는 수단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다시 한번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봉사와 같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재성이 조금이라도 올라와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채권자의 의식을 갖고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여러분 안에 지속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이 넘쳐서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의 마음이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잠겨 오직 예수였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놓쳤는지는 모르지만 오직이었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가고 식상한 예수로 변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허락해 주셨던 사랑의 삶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 사랑 보여주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지탄을 받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목사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회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 사랑의 자리에 저희들 다 도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